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늘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늘 깨어 계시기를. 그냥 결국 뭐냐면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는 것은 범사에 항상 깨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는데 깨어 있으면 뭐 얘기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계시기를. 늘 예수님이 늘 우선이 되시기를.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제일 우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에 이제 성만찬, 이 성경의 고린도전서가 진짜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이 깨달아질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야. 그죠?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있어요. 아니 음식이요. 진짜 음식 못 먹고 막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안 겪어봐서 모르지. 다음 주부터 금식들 좀 하세요. 음식 먹는 기쁨도 또 우리가 먹지 않을 때의 어떤 그런 시간을 지나봐야 그 기쁨도 아는 거야.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이거 지나면 다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워밍업 좀 하라고. 그래서 고난 주간 때는 다 좀 지금 하루씩 이렇게 건너서 하든지 한 끼씩 띄어서 금식을 좀 하다가 이제 고난 주간에는 다 같이 한 3일씩은 좀 금식은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날만이라도 그죠? 평상시는 못 하더라도. 근데 이제 말씀을 음식이 정말 음식이 맛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행복하잖아. 행복해? 안 해. 행복하잖아. 음식 먹을 때 음식 맛을 느낄 수 있는. 근데 그걸 평상시에는 몰라.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그걸 감사를 못하고 살아. 건강한 것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몰라. 근데 이제 아파봐야 그때서 이제 알게 되니까 얼마나 미련하냐고요. 음식 먹을 때 정말 그 맛을 우리가 음식 먹는 또 그 행복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음식은 뭐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막 지글지글 막 지금 보글보글. 그러니까 귀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고 그다음에 입으로 먹고. 그죠? 벌써 우리는 막 여러 번 먹는다니까. 근데 이제 금식이 그런 거야. 근데 성경이 똑같아요. 말씀이.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신 거야.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읽고 깨닫는 자, 직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진짜 꿀새보다 더 달게 말씀이 달아야 되고, 금, 막 정금은요, 막 금은 99.99%가 막 이제 금인데, 근데 정금은요 100%래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0.1%도 완벽한 정금같이 주님께서 금보다 더 귀한 정금이 된다고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죄에서 이게 시편 150편의 가장 먼저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가 중요한 거야. 성경에는 모든 말씀들의 가장 먼저가 제목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쭉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아주 그냥 계속 아주 주야로 아주 그냥 곱씹는 거예요. 그런 심겨진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까 주님의 그 생명수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적어 놓는 거지. 예수님 사랑해요. 이것도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사랑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임하냐면 그냥 말씀이 그냥 우리 안에 막 그냥 너무 꿀샘보다 다른 거야. 그냥 우리가요 진짜 좋은 게 있으면 어느 뭐 좋은 약 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막 병들면 이 약 먹으면 돼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약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계시잖아. 예수님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완전 주님 앞에 푹 빠지는 거야.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푹 빠져가지고 아주 완전히 잠기는 거야.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정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육체가요. 그래도요, 우리 육체는요, 아주 고약한 게 인간 육체더라고. 그 육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단보다도 더 고약한 게 인간 육체야. 사단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육체를 못 이기는 거예요, 육체가. 이 인간성을 못 이기는 거야. 사단보다 더 고약한 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에. 근데 뱀한테 뭐라 그래요? 자기가 꼬임 받았잖아. 자기가 유혹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뱀이 꼬인 게 아니라 자기가 유혹을 받은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주의 말씀이 풀어질 때마다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요. 그게 생명이고 여러분이 그 은혜가 막 전달됐으면 좋겠어. 그게 어느 때 그게 오냐면 풀로 마음 묵상할 때 많이 오죠. 그냥 정말 주님이 주셔야 온다는 거지.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
때로 나눠주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난번에 이제 성만찬, 그러니까 성찬식이 지금과 같지 않다. 성찬식이 만찬하고 같이 곁들여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애찬으로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애찬이에요. 만찬과 성찬이 곁들여져 애찬인데, 애찬 때는요, 이 의미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야.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그러니까 죽으심을,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희생하심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을, 또 아들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을, 이거를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겸손함으로 아주 그냥 어떤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 그렇게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그때도 이렇게 레벨이 있는 거예요. 신분의 레벨이 있어가지고 이놈들이 완전 와가지고 아래 빈궁한 자들이나 미리 연약한 사람들 생각지 않고 지들이 다 먼저 먹어버리는 거야. 막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진짜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너희들의 모임을 아주 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임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 선창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애찬을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정말 어떤 그 눈높이를 맞춰주고 빈궁한 자를 오히려 더 돌보고 가난한 자를 오히려 살펴주고 먹지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배려해주는 그런 게 성찬식이고, 오히려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오고, 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주님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저것도 없으니까 자기들의 식대로 하니까 너는 지금 성찬식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잔을 너희가 경멸하는 거고,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임을 완전히 멸시하는 거고, 너희들은 오히려 나는 이 모임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론 어떤 사람 있잖아요. 뭐 요즘 뭐 그 뭐냐 그 제목이 뭐지? 그 전원일기인가? 옛날에 하던 전원일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텔레비 요즘 볼 시간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와. 뭐 어떤 장면을 봤냐면 일용이 엄마가 비나이다 천신명께 비나이다 막 그러면서 막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막 뭐 애들 잘 키우게 해주시고 뭐 아들 딸 뭐 잘 되게 며느리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걸 비요. 그래놓고 딱 돌아가가지고 막 며느리를 또 막 그냥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 또 자기 며느리 흉보고. 며느리가 너무 착하잖아. 근데 그래. 아니 뭘 가정 평화를 왜 빌어? 차라리 빌지 말고 가가지고 평화를 자기가 그렇게 하지 말면 되지. 그럼 평화는 저절로 오잖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그냥 막 비나이다 뭐 주님 앞에 빌지 말고 뭘 비냐면 내가 어떤 삶으로 지금 살아드렸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그 기념하라. 주님의 주신 희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 내 자신을 원망해야 돼. 누구를 책망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책망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계속 얘기해야 돼. 그러다 보면 우리가 누구한테 할 말이 있고 누구한테 큰 소리 칠 게 있냐는 거죠. 그냥 계속 사람은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근데 육체라는 게 얼마나 고약한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떤 때는 육체에 그 쓴 뿌리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때 깜짝깜짝 놀라요. 아, 이런 존재였나? 세상에 이런 은혜를 받고도 이런 말씀을 얻고도 이거밖에 안 됐나?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정말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죠. 남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야.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주님 없으면 진짜 잠시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이 우선이 돼야 돼.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열매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솔직히 십자가 가루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엄연하게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으셨잖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그러니까 기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이웃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다고요. 애찬이라는 것이. 그럼 이제 오늘 12장에 가가지고 이제 가면 갈수록 뭐라 그랬어요? 신앙이 자꾸 깊어지는 거야. 말씀이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분열하는 것부터 막 말씀하시고 아주 굉장히 아주 인간적인 육신적인 음행부터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신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에 들어와요. 16장까지는 고린도전서의 중간을 좀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장에서 영적인 걸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왜냐하면 은사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은사를 그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은사라는 것은 신령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선물, 은혜의 선물, 신령한 신비한 능력이라고 이렇게 해석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주석에 보면은 달란트라고 얘기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란 말이야. 은사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은사를 이제 1절부터 3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하여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고린도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은사에 대한 편지가 왔어. 거기 너희들이 쓴 글에 대해야 내가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말한 거기는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 이 얘기잖아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그대로 끌려갔었어.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너희들 삶을 생각해봐. 우상에 끌려서 너희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너희의 어떤 그런 의사와 판단, 결정 뭐 무관하게 너희가 그렇게 끌려갔었어. 그러니까 에베소 2장 3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죠? 육체의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로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하나님께 정말 구원받은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신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이 3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신령한 것의 첫째가 신령한 것이잖아요. 그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잖아요. 신령한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이제 말씀에 성령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자 이제 신령한 것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 은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 은사를요, 은사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여기 9가지 열매가 나오고 9가지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또 뒤에 가서 또 28절부터 가면 또 여러 가지 또 8가지의 직분이 나와요. 근데 한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은사는 굉장히 굉장히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말들이 많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극과 극으로 치달아요. 자,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은사를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오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 지혜, 뭐 병 고치는 신유죠. 믿음, 또 방언, 또 예언, 분별, 통역,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인정을 하는 교회가 있고 인정을 하지 않는 교회가 있고, 완전 극과 극으로 나눠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은사자들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아주 천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하나의 그냥 아주 그냥 안 좋은, 아주 어떤 그런 안 좋은, 아주 이렇게 막 타락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단과 같은 습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사자들 얼마나. 근데 은사자들도 문제인 게, 은사를 받으면, 여기서도 고린도 교회나 우리는 마찬가지, 은사를 받으면 은사의 목적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지만, 은사의 목적은요 사실은 이게 서로가 각 사람을 서로 높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직임, 그 직임이라고 나온 직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은 소명을 감당해야 될 어떤 직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직임.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땅할 어떤 직분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사자들 보면은 왜 저 사람들이 은사자들 그렇게 욕하나,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사자들이요 또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사를 받으면 이게 무슨 신분의 어떤 상승으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사람들은 지 말을 안 들으면 막 저주를 받아야 되고, 뭐 너가 내 말 안 들으면 진짜 뭐 어디가 문제가 생겨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아주 무섭고 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엄청나게 독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대로 자식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오히려 여기 보면은요, 여기 12절 이후에 보면은, 그러니까 12절이 아니라 22절 이후에 보면은 오히려 몸이 약한 자가 더 하나님 보기에 요긴하고, 23절에 보면 덜 귀히 여기는 자가 더 귀하고, 아름답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아름다움을 입고, 정말 오히려 부족한 자들에게 존귀를 더하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존귀하고 자기가 아름답고 자기가 부족함이 없고 자기가 그냥 강한 거야. 이러다 보니까 약한 사람 사정을 봐주질 않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기다려주거나 참아주거나 뭔가 그것을 품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은 지가 말하는 대로 지가 곧 하나님이고 그 은사가 곧 하나님이야. 근데요, 제가 이걸 경험해 봤잖아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 이루어지고, 뭐 거의 막 기도하면 거의 정말 뭐 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냥 거의 이루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안 들어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유, 너는 좀 안 되겠다. 좀 때를 좀 더, 좀 손을 좀 봐야 네가 뭐 좀 더 정신을 차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이 은사자들이 듣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약해서 부드러워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 데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것들은 포용하는 건 없어지고 그냥 이 말 안 들은 것에 너무 괘씸한 거야. 너는 좀 더 맞아야 네가 정신을 차려야 네가 이 은혜가 너한테 들어가.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그러시는 거야. 은사는 내가 준 선물일 뿐이다. 너는 준 자를 기억해라. 은사가 굉장히 거룩한 거잖아요. 굉장히 신령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은 오히려 그냥 자기 어떤 그 은사를 막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막 그것을 막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은사라면요. 진짜 은사도 여러 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은사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제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가 사실 이게 너무 이게 난해한 장이에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3장을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중간에 뭐냐면 사랑장이 최고의 사랑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더 큰 은사가 뭐냐면 10장, 13장에 들어가면 사랑이라는 얘기야.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도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주신 그 은사보다는 주신 분이 더 대단하시다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을 왜 너는 선물을 우리가 선물만 생각하지 말고 선물을 준 자를 생각해라. 근데 그건 뭐냐면 선물 준 자를 한번 기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다 모든 걸 참아주시고 포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은사 중에 진짜 최고의 은사예요. 사랑은 정말 은사가 아니야.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믿음도 은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은사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도 은사고 또 다른 은사도 다 여러 가지 직분이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기적과 신령한 모든 선물들이 다 은사야. 그런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본질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장 큰 걸 기억해라. 이것은 뭐냐면 은사의 모든 최종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야. 근데 은사는 뭐냐면 은사는 여기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은 은사의 진짜 첫째는 뭐냐면 이건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은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제 모든 은사는 여러 가지만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야. 그런데 성령은 같아. 그 다음에 직임은 여러 가지야. 그런데 주는 같아.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 역사하시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야.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4절부터 여기 6절 말씀까지 성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성부, 가운데 성자, 성령.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나오잖아.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야. 그렇지만 여러 가지고 직임도 여러 가지고 역사도 여러 가지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성령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은사의 선물들은 여러 가지지만 오히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은사는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약한 자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이 덕을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은사의 진짜 목적. 그러니까 은사를 위해서 은사를 원한다면 은사의 행사만 한다면 이건 그냥 신비주의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비주의가 원하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신령한 것들은 다 신비해요. 맞아요. 신비하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건 싫어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해서 그 은사만 최고가 아니라는 거야. 모든 각 지체가 12절부터는 몸으로 다 비교를 해요. 몸이 하나지만 각 여러 지체가 다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야.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몸이 하나가 완전히 구성이 되어서 뭐 혈류가 정말 흘러야 건강하듯이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는 거야. 너는 귀한 것이 귀하게 보이지? 아니야. 나는 약한 게 더 귀하게 보여. 너는 몸에 약한 것이 더 오히려 형편없이 보이지? 아니야. 나는 그게 더 요긴한 거야. 너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지? 아니야. 나는 아름답지 못한 걸 아름답다고 그래. 그리고 너는 강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너는 그걸 옳다고 얘기하지? 아니야. 나는 부족한 것을 오히려 더 신경 쓰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족한 거나 여기 약한 거나 덜 귀한 거나 아름답지 못한 것은 뭘 귀하냐면 뭘 비교를 얘기하냐면 지체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교회에서의 그 하나로 따진다면은 가장 신앙 없고 아직 약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막 서로 잘났다고 은사가 여기서 1절에서 3절까지 이걸 먼저 알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가장 기초를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은사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을 돕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거는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죠? 자기 어떤 자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게 절대로 아니야. 왜냐하면 지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거든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에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은사의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알고서 그 다음에 이제 12장 뒤나 13장, 14장을 우리가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이게 은사의 목적을 이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요. 첫째는 은사라는 것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두 번째는 정말 약한 자,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한 거다. 그죠? 교회 덕을. 이게 막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어떤 신분 상승이, 어떤 계급이 막 계급층이 이루어지는 그런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교회 덕, 하나를, 약한 자들,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다음에 신앙이 정말 아주 부족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너희가 이게 필요한 거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란 사랑. 이게 사랑에서, 이게 사랑에서 비롯돼요. 사랑에서.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그 사랑이 없으면 남도 충고도 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뭐라고 나무라지도 마세요. 모든 건 사랑님만이 그 사람도 받아들여지는 거야. 사랑 없이 나무라고, 사랑 없이 책망하고, 자기 분노로 막 채찍하고, 분노로 막 말하면은요, 이 듣는 사람이 속에서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거를 후회로 자기가 회개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영이 각자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라는 것은 결국 구원을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이 이 다 영광을 위해서 사실 은사는 쓰여지는 거지, 이거는 여기에 인간의 영광이나 인간의 자기 자랑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그리고 은사주의에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은사에 빠지면은 이거는 정말 신비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나하나마다 다 그냥 아주 그냥 정말 마음 상할 만한 것들 뿐이야.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다 덧어왔지만 다 들으셨지만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식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보니까 이제 4절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6절까지, 그죠? 직임은 여러 가지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섬기고, 직임이라는 게 원래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는 건데, 어떤 그 사명자들이,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행해야 될, 수행해야 될 임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직분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사는 여러 가지야. 이런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밑에 이제 다 설명이 났잖아요. 여러 가지 8절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결국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로 돼. 그래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핵심인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달리 얘기하면은 성령의 나타남은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그러니까 어떤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이나 세상적인 어떤 육신의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유익이 아니고, 너무 잘 알죠.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비나이다 천지 신명 있게 비나이다, 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뭐 형통케 하시고, 편안하게 뭐 건강을 주시고, 이게 아니야.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런 거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그죠? 물론 어릴 때는 응답이 빨리빨리 오죠.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완전함이 이르면은 또 그때도 응답이 빨리빨리 오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그때는 구해. 그럼 내가 줄 거야.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빨리 와요. 근데 중간에는 이제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서 어느 경륜에 또 이르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형통케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니까
응답받는데 1초도 안 걸려.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더뎌? 우리 10년 가운데 지금 약속을 주셨잖아. 이 약속을 육체가 눈치채고 육체까지 스며들어서 육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까지 시간이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을 것 같죠? 아우, 진짜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어느 것도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난 세상에 그럴 것 같아. 주님 왜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젠 주님이 뭐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죄가 있을 때 두려운 거지. 그죠? 죄 앞에는 정말 주님이 두렵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자, 보세요. 8절부터 말씀부터 보니까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또 치유,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고. 은사, 그 다음에 능력. 이것도 능력도요.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지, 뭐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고, 우리가 뭐 분별하는 것도 능력이고, 영분별하는 것도 능력이고, 뭐 하나님의 지각을 우리가 깨닫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기도도 능력이잖아요. 기도시키는 것도 능력이야.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이것도 은사야. 기도하는 은사, 기도의 은사를 주신 거지. 권사 직분 받을 때 뭐라 그래요? 거의 선사잖아. 교회와 목회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의 직분을 준 게 뭐 권사님들의 은사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을 기도시키는 은사가 또 있어. 교회를 기도시키는 은사. 그 은사 다양해. 그것도 은사야. 야, 정말 진짜 천태만상이더라고. 근데 다 필요한가 봐요. 그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다 겸하였죠. 슬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도 같이 겸하였듯이. 근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다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뜻도 되지만, 그러나 각 사람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은 결국 또 우리 아까 얘기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제 이렇게 유익하게 한, 그러니까 우리 소명, 하나님이 받은 소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맡은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맨날 철없이 그냥 어떤 의지만 할 게 아니라, 나만 의지하고 막 남한테 그냥 뭐 민폐만 끼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부 정도라면 그 정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마찬가지, 어느 교회는 막 은사를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은정을 아주 무시하는 교회가 있어. 그리고 방언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방언을 해요, 안 해요? 우리가 거의 방언하죠, 그죠? 그리고 방언 사모하잖아요, 그죠? 난 방언이 그냥 내가 방언 하려고 해서 방언이 아니라 그냥 방언이 나오더라고. 근데 무슨 근거로 방언이 그쳤다고 그래? 무슨 근거로? 방언이? 무슨 근거로 은사가 그쳤다고 그래? 여기 보니까요, 13장 8절에 한번 가니까, 이게 근거가 있겠다. 이게 맞아. 자,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13장 8절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여기서 온전한 것이 뭔지 알아요?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이게 고린도 교회라는 거지. 선자로 너희가 인정하면 너희가 섰다고 너희가 자랑하는 자는 서지 못한 자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자라고. 그러니까 섰다고 자랑할 게 아닌 거야. 자기가 안다고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온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천국에 완전하게 우리가 입성했을 때, 그때를 온전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모든 방언도 예언도 계시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예언한 자들이 문제야. 이걸 막 뭐 좀 전쟁이 일어날 거네, 막 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 거네, 그냥 그걸 예언하는 게 아니잖아. 성도들에게 혼란을, 물론 우리가 혼란을 주려고 일부러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 자체가 신앙이 없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예수님 오심을 얘기하고 성경 모두는 다 거기를 다 모든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야. 주님 앞에 팍 엎드리면 되는 거야. 그냥 자기가 안 엎드리고 뭔가 살아남으려고 버티니까 힘들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지, 솔직히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 봐봐. 그리고 주님을 임재를 느껴봐봐. 이게 은사죠. 처음에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지식의 원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 뒤에 지식, 지혜와 지식, 지혜는 뭐예요? 이게 명철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명철이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저절로 나오는 은사를 이걸 뭐 2단이라고 그러고 막 3단이라고 그러고, 아니 꿈이 꾸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아니 내가 꾸려고 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 꿈꾸면 2단이야. 아니 그냥 기도해 보면 환상이 그냥 열려. 근데 이제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꿈보다 해몽이 있다고 하잖아. 근데 그 꿈을 갖다가 성경으로 안 풀고 다 자기 삶의 육신으로 막 자기 어떤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풀어버리니까 이게 큰 사실 엄청난 이게 무서운 이게 혼란을 교회에 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은사자들을 아주 진절 런덜머리가 내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확 다 엎어버렸거든. 다 뒤집어버려. 아주 무속 신앙으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저도 정말 그 부분에서는 저도 조금의 책임감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땐 제가 이제 물론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만약 그때 나와서 사역을 했더라면 아마 지가 막 본 대로 말하고 막 지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막 아주 그냥 그러고 아주 얘기했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나도 죽고 전화 받는 사람들 다 죽는 거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고 그냥 신앙이 낮은 사람, 어린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여러 가지 영육 간에 빈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켜서 어느 하나님의 그 정말 신앙의 어떤 경지에 같이 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는데 그냥 예언하고 무당처럼 막 그냥 그런 식으로 막 하니까 사실 이제 그 은사 받지 않은 은사를 욕하는 사람들한테 그 은사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정말 들어가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완전하시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할 필요가 없는 거야. 결국 예언이나 계시나 이게 뭐예요? 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리고 너희가 정말 죽어야 예수님만 다시 살아야 주님 앞에 오실 때 들림 받는 거야. 이게 사실 성경적 예언이지. 어떤 사람이 예언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에스겔 33장 말씀이잖아. 예언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가 앞으로 좋은 있자고 하자. 그러나 너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다 예언 다 헛것이야. 그럼 네가 아주 그냥 예언 잘하는 사람이 아주 네가 앞으로 쫄딱 망한다고 하자. 그럼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네가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돼. 이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좋으면 좋은 예언 나오는 거고 신앙생활이 엉망이면 나쁜 예언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엉망인데도 좋은 예언 나오면 이건 성경이 아니죠. 이건 완전히 사단인 거지. 그래 예언이나 방언이나 능력이나 다 이게 교회 덕을 세우는 거라고 이제 14장에 가면 나와요. 자세한. 그러니까 14장에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은사의 큰 틀만 잡아주고 14장에 가서는 이제 구석구석 내용과 모든 어떤 그런 이제 그 은사에 대한 신령한 은사에 대한 그 어떤 사용과 규칙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12장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자 이게 뭐냐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자 은사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은사들이 아까 9가지 다양한 것처럼 이제 12장에 그 예를 드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고 다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로 거룩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라 지상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상 나라가 세워진 거란 말이야. 그게 예루살렘이야. 근데 예루살렘이 역할을 다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돌이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몸된 교회. 그래서 이 각 지체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이 만들어져 가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수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단 말이야. 그 진짜 하나가 다 모아서 난 너 잘났네 너 못났네 나 잘났네 이런 게 아니라 은사는요
한 건물마다 생각해봐야 멋있는 건물, 아주 그냥 뭐 수백 수천억 되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왜 오늘 막 뭐 텔레비에서 소개해 주더라고. 보면 인터넷 들어가면 있잖아요. 몇 년을 지은 건물, 뭐 몇백 명이 몇 년을 지은 막 아주 그냥 뭐 엄청난 건물 구석구석 가서 보세요. 그 보면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도 뭐 세계 최고 좋은 세계 가장 호화로운 주택 뭐 이런 거 하나 치고 한번 들어가 봐. 관심 없어요? 여러분 관심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냥 얘기해 주니까 안 들어가도 돼.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화장실부터 어디 하나 깨끗하지 않은 데가 없어. 어디 하나 화려하지 않은 데가 없고 어디 하나 허술한 데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뭘 원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념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희생과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깨끗한 막 돌 하나도 막 대리석으로 막 반짝반짝한 것들 막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값진 집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호화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깨끗하게 다 치유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건물들이 막 하나하나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냥 이제 막 이 단들이 쌓아지고 막 그 어떤 집들이 막 지어지고 구석구석 어떤 방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완전한 처소가 되어지면 이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어디부터 깨끗해져야 되겠어? 목사님부터. 맞아요.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해져야 되는 거야. 왜냐면 몸의 모든 지체가 다 각자 다 같으니까 다 하나니까. 여기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에 발이 이르되 너는 손이 아니니 뭐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르되 붙어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귀가 또 눈이 뭐 서로가 싸울 일이 아니고, 또 몸이 눈이 또 듣는 귀가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것이 서로 싸울 일이 아니고 다 같은 지체잖아.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어. 다 필요한 지체들이야. 집으로 따지면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거실도 있어야 되고 또 침실도 있어야 되고 또 뭐 드레스룸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손님방도 있어야 되고 서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모든 것이 다 필요해. 근데 너는 내가 아니야 막 이러고 서로 지체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하늘나라에 그대로 올라갈 교회들은요 천국이 이곳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삶과 천국의 마음과 천국의 신앙과 천국의 모습 자세를 가지고 살자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고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앞으로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원하는 거야. 나는 잘났고 너는 틀렸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필요가 없어. 누가 하셔요? 성령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왜 쟤네 신앙 기도하는 인간이 왜 졌다위야? 걱정하지 마. 너나 신경 써.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 네가 간섭하는데? 그도 천사가 있어서 항상 매일 아버지를 뵙는다고 얘기하잖아. 지금 네가 간섭할 거 아니야. 너는 너나 잘하세요. 옛날에 제가 교회하고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하도 남을 간섭하고 판단하고 막 하도 정죄하고 교회가 너무 그냥 이게 분열이 되는 거야. 분열이 되는 거야. 그냥 어떤 인간들은 또 지 맘에 맞으니까 요것들끼리 어울리고 저것들은 또 A는 A, B, C 막 완전히 이게 뭐 교회가 아니라 무슨 당을 짓는 아주 그냥 무슨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인 말이 있잖아.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1년을 계속 읽다 보니까 너는 잘하는데 나는 잘하는 너나 잘하고 너는 못하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1년 동안을 읽다 보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너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 나는 잘하냐? 그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다시 바꿔서 그 다음 해 나나 잘하세요. 보니까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몸이 다 이제 18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다 몸에 두셨어. 하나님이 두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고집하는 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어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맞추더라고. 나 다 어딘 답답해서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그래. 엄마 세상에는 세모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 모양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색깔도 빨간, 파란, 노란, 빨주, 노주, 파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간색 좋아하면 빨간색 살아. 엄마는 빨간색 좋아하면 내가 빨간색을 좋아해야 될 이유가 없어. 나는 파란색이 좋으면 그냥 파란색 좋아하면 되는 거야. 그냥 좋아하면 인정해줘 그냥. 근데 그걸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이 살아온 방식이 또 틀리게 사는 게 아니거든.
굉장히 옳게 사신 거야. 맞게 사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 바뀐 걸 몰라요. 시대가 바뀌고 이 세상이 지금 이게 완전히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 앨리스 나라가 된 걸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한갑이 먹었는데도 내가 물건 하나를 놔도 진짜 엄마 허락을 받고 놔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접시다 달면 왜 거기다 담어? 또 이 그릇에다 넣으면 왜 그 그릇에다 넣어? 뭐 이러니까 그냥 이게 부엌만들어 막 스트레스, 이게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나도 그냥 확 하고 그냥 막 소리를 질러버리다 보면 더 회개가 되는 거야. 저분이 저 살아온 방식인데. 근데 그게 너무 쌓이다 보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 다 지체가 있으니까 인정해 주라는 얘기야. 내 것만 옳다고 하지 마. 아니 세상이 어떻게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나라가 이 나라. 그러면 누가 괴로워요? 누가 괴로워? 본인이 괴로운 거야. 왜 쟤는 저래? 이제 이렇게 요즘 이제 병원을 자주 가다 보니까 가서 화장실 들어가잖아. 보면은 사실 티슈 이렇게 비는 요즘 하도 손을 많이 닦으니까 아주 저절로 그냥 손 닦잖아. 닦으면은 그냥 휴지 한 장 내지는 그냥 또 물이 흥건하면 뿌리지 않을 때는 물이 흥건할 때는 2장은 뽑는 거야. 어떤 여자는 막 뽑아가지고 한 10장은 뽑는 것 같아. 그래놓고 막 닦아가지고 딱 보는데 어떻게 화가 나는지. 아휴 이러고 나가 갔다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모친의 아주 그 전략을 내가 닮아가지고 그냥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아껴 쓰지. 어떻게 저렇게 쓰냐 세상에.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화내는 건 누가 속상해? 내가 속상한 거야. 내가 내 뜻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저 사람도 저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왜 저래 이게 시작하면 내가 속에서 막 울분이 나오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병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인정하고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빨간색도 있구나. 노란색도 있구나. 세모 모양도 있고 네모 모양도 있고 직사각형 것도 있고 동그란 모양도 있구나. 그냥 이런 지체도 있고 저런 지체도 있구나. 그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자기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차라리 그냥 눈은 그냥 감고 살아야 돼. 그냥 며느리가 옛날에 시집을 가면은 9년을 바보가 돼야 돼. 벙어리 3년, 귀멍어리 3년, 봉사 3년, 눈도 감고 귀도 막고 입도 그냥 그렇게 3년 9년 살면 이제 완전히 자기는 없어지고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야. 구신. 이 지체가 다 각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가 있냐. 그죠? 이제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그죠? 이제 지체가 많지만 몸은 하나야. 이거 한번 같이 읽어요. 우리 읽어서 아주 가슴에 심배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20절 시작. 지체는 많지만 그러나 다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기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오심을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열방 나라 땅끝까지 막 복음이 심지어는 지금 뭐 들어오는 막 그 사이트에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뭐 들어오는 거 관심 없으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막 조회수가 막 정말 물론 이제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뭐 얼마 안 가서 막 5천 건이 넘어가고 막 이래요. 저는 엄청나게 감사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간간히 멀리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부러워요. 저도 기쁜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해주세요. 저 이름 좀 올려주세요. 저 이름 누구누구예요. 막 이러면서 11주도 맞고 여기다 우리 교회 여기다 보내주시고 저는 진짜 거기에 저는 얼마나 마음의 위로와 그 소명에 대한 확신과 어떤 내 사명에 대한 그 감동이 오는지 몰라. 여러분도 이런 감동 같이 받으시길. 왜냐면 같이 한 몸이고 한 지체니까. 아니 팔이 다쳤어. 이게 다 가다가 어떻게 하다 뚝 부러졌어. 그러니까 옆에 팔이 그러겠잖아. 신경이 나. 이제 나 혼자 제일까지 다 하게 생겼네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이 팔로 얼른 감싸줘야지. 그냥 부러져가지고 돌아가거나 말거나. 이러면 누가 고생하는 거야? 지들이 고생하는 거야. 다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몸에다가 비유를 하신 거야. 몸 하나에 어디 하나 귀하지 않은 곳이 있냐. 다 귀하지 않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오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모집해서 여기다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때 이걸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면서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고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의 메시지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다. 이게 은사잖아요. 그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 이제는 다 보여주신 거야. 근데 우리를 막 이단이라고 말해. 은사가 없는 사람들,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방언이 얼마나 필요한 건데 이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여러 가지 은사들 다 있는데 병 고치는 거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이게 역사거든요. 병 고쳐줘야 돼요. 그렇다고 뭐 당장 금방 일어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릴 사람은 살리고 갈 사람은 데려가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얘기야. 믿자마자 정말 늘 중간인 거죠. 기도해서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정말 주의 뜻인 거고 응답해도 주님의 은혜인 거고 아니면 주님 뜻인 거고. 그러나 우리한테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단에게 지지면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게 문제지. 믿음 앞에는 사단도 떠나가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믿음이 없는 거야. 항상 한 마음 가지고 일편단심, 민들레, 일편단심, 절개신앙, 순교신앙, 오직 한 길 가는 거. 모든 영육혼이 주님을 향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계시잖아. 주님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지금 살아계시잖아.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만드는 중이야. 여러분 집 한번 뜯어 고치려고 새집 가서 큰 집 사가지고 새집 고쳐봐. 다 뜯어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먼지도 일어나고 막 소리도 요란하고 아주 그냥 진짜 전쟁이야. 전쟁터 아니겠어? 그냥 전쟁터 되면 그냥 나중에 깨끗하게 고치면 어떻게 돼요? 다 보수하고 나면 진짜 아주 멋있는 집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싫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둬? 집 고치지 말고 그냥 아주 그냥 무너진 때까지 살아? 그렇게는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 되지. 우리 영육혼을 고쳐야 되잖아요. 막 더럽게 막 집에다 막 쌓아놔봐. 청소해야 되잖아. 청소 안 하고 그냥 밟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정상지 미친 사람 아니면 다 치우고 살지. 저는 약간 결벽증이 있어서 막 더 깨끗하게 치워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이것도 못 치네. 유전인 거야. 더러운 걸 못 보거든. 더러운 걸 못 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야.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왜 거룩하냐. 우리는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얘기했잖아. 모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려졌기 때문에 대단한 거야. 우리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자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이래서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본성전, 지성전 또 어른부터 우리 어린아이까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잖아. 예수님이 17장의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쟤들도 하나 되어 나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없어서. 이게 하나님의, 이게 오직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야. 하나가 고통하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같이 고통하지 않겠냐. 너 잘났어. 너 까불더니 너 잘됐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몸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는 거잖아. 지금 우리는 지금 머리가 아프고 있어. 지금 머리가. 자, 몸은 이렇게 다 여럿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게 없다라는 얘기야.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의 말씀에 약한 부분이 오히려 더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한 부분이 오히려 더 귀하고 아름답지 못한 곳이 더 아름다움을 얻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무시한 그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다는 거야? 너 잘난 너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99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만약 자식이 뭐 지금이야 뭐 한둘 낳지만 옛날에는 뭐 10명씩 막 나면 그 중에서 괜찮은 자식도 있고 진짜 뭐 완전히 뭐 장애자 자식도 있어. 그러면 잘나 뭐 잘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돈도 잘 벌고 그냥 아주 어디 가서 항상 어디 가도 그냥 1등이고 다 괜찮은 자식이 있어. 그럼 부모는 어디에 관심 있어요? 부모는 다른 데 관심 없어. 그냥 그 하나
그 요긴하지 못하고 덜 귀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약한 것 그거 하나인데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너 잘났어. 그래 너 괜찮아. 그래 너는 됐어. 그냥 그러니까 너는 이제 잘났으니까 이제 잘난 대로 잘난 놈은 살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살고. 그러니까 못난 놈은 주님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믿음이 약한 자, 아직 연약한 자, 아직 그냥 연약에 쌓여 있는 자, 어린 신앙, 뭔가 지금 이제 지금 아직 그냥 돌봐줘야 될 그런 데가 있는 거야. 너도 같이 그 시선에다 내 눈과 같이 두자.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25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야.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 나는 알아? 아버지 계신 곳에 우리가 있고 아버지 눈에 같이 바라보고 아버지 바라보는 곳에 나도 바라보고 아버지 마음에 나도 같이 있고 이거는 그냥 노래지. 우리 삶이 아니잖아. 그냥 노래잖아. 그럼 노래는 삶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자, 더 중요한 말씀. 자, 20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머리 누가 되셔요? 머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이 그 머리에 우리 각 붙어 있는 우리가 다 지체란 말이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은사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9가지 은사가 지식부터 시작해서 방언까지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은사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걸 어떻게 28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자요, 병 고치는 치유 은사, 그 다음에 돕는 자,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하는 것, 그 다음에 다 사도겠느냐, 선지겠느냐, 교사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게 하는 자겠느냐, 다 각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은사를 갖기도 해요. 물론 뒤에 가서 보면 이제 거기 다양한 은사 등의 내용과 이제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은사는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준 자도 귀하지만 주신 분의 선물도 엄청 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을 생각하고 누구한테 줬어. 근데 이게 뭐야 그러고 버려봐. 그 다음 선물 주겠어 안 주겠어? 왜 버려? 있는 것도 확 뺏어와 버리지. 그거 왜 버려? 신경 써서 마음 써서 준 건데. 그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건 다 귀해요. 아니 감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얼마나 귀하겠어. 근데 그 행사를 하는 것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식도 중요하지만 성찬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다 의의가 있고 그 의미가 있고 거기에 덕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럼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성경은 모든 걸 다 어디를 둬요? 다 하나님의 사랑에 두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우리가 12장 31절 여기 이제 우리가 이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보여준다. 이게 뭐냐? 이게 13장 사랑이라는 거지. 이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이 사랑이 세워지고 그 안에 다 모든 것이 은사가 나타나야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든 것이 다 열매고 영광이고 면류관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거 없이 일용이 엄마처럼 그냥 비나이다 막 해놓고 가가지고 그냥 가정 형통하게 평안하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가서 그냥 막 며느리 갈구고 막 애들 막 가서 막 쥐어 잡고 이래봐. 이게 뭔 집이 이게 무슨 빈 그대로 되겠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래서 안 하면 그냥 어떻게 돼?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안 되니까 혼이 좀 나야지. 그죠? 좀 이제 자기의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하여 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게 진리거든요.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야. 이게 하늘의 질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복받기를 원하시죠. 다 잘되게 원하시고 다 행복에 쌓이시길 원하시고 기도한 것마다 정말 저희들이 천국 되길 원하시는 거죠. 천국에는 정말 지옥이 없잖아. 지옥에는 지옥만 있잖아. 근데 이 땅에는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지옥은 버려버리고 천국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너무 준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늘 결국은 늘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